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인데요. 아는 한 권사님이 지어놓은 이제 펜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이제 그 집인데 앞에는 이렇게 잔디 마당이 있고 경치가 앞에 산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참 좋은 곳이었어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거실 뒤쪽으로 약 주방 쪽으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우리 그 성도들하고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가신 분도 계시고 못 가신 분도 계신데 주방 쪽에 보면 이렇게 끈이 하나 이렇게 내려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끈을 잡아당겼더니 위에서 뭐가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와요. 단층인데 아마 위에 이제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닥다리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위에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좀 넓고 물론 이제 높이는 아주 높진 않지만 약간 허리를 굽힐 정도의 높이 정도로 이렇게 안에가 넓었고 그 다음에 창이 있어서 빛이 잘 들어오고 밖에가 잘 보였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믿는 가정의 신방을 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그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테이블, 보통 신방 테이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테이블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성경책,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에 뭐 찬양집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 권사님이 가끔 요 사닥다리를 내려서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이 방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아마 문제가 있으면 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뭔가 본인의 살림집과 약간 분리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닥다리 종종 사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개척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이전에 왔을 때 하고 뭐 사닥다리를 내 몸처럼 한 몸이 되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천정 작업들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조명을 달 때 그 다음에 전기 뭐 선을 할 때, 뭐 페인트를 칠할 때, 뭐 수도 없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닥다리는 내 힘으로 닿지 못하는 높은 곳을 닿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구죠. 사닥다리가 있으므로 낮은 땅에 있는 내가 좀 높은 곳을 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편으로 보면 이 성경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은 계단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연결해 주는 것,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또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듯이 이 계단은 지금 현재 있는 나와 또 그 높은 곳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사닥다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땅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와 연결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아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란으로 출발하는 이 요셉이 꿈에서 이것을 보게 되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요. 자, 지금 야곱이 이전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와서 아버지는 몇째를 사랑해요? 첫째, 둘째? 장남인 첫째
에서를 사랑했죠.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을 즐겼고 그것을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면 이삭이 그걸 먹고 마음이 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늠름하고 씩씩한 대를 이을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집에서 늘 뭐 팥죽도 끓이고 엄마랑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엄마 옆에서 늘 함께했던 야곱을 사랑했고,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 이제 짐승을 하나 잡아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껏 먹고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겠다. 근데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하고 야곱이 이것을 알게 되어 형 흉내를 내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을 손과 목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너 삼촌 집으로 멀리 좀 피해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친족 중에 여인을 만나 결혼해라 하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는 자기가 거처하던 브엘세바, 부모와 함께하여 자라고 또 함께 생활했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란으로, 지금 뭐 명분은 좋죠. 믿음의 여인을 만나러 가고 또 같은 친족의 여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거죠. 지금 형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가 죽으시면 내가 동생도 죽일 거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하고 해가 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을 하나 취하여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것이죠. 자, 그 꿈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아래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의 맨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형의 원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피해가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를 멀리하여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모두 다 망가진 것 같고, 이제 형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요셉이 이 낯선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 바로 그것이 지금 요셉의 심정이죠. 마음은 복잡하고 또 막막한 심정. 그런데 그 영적인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보여진 환상은 어떤 거냐면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데 서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관심 있고 그를 얼마나 아끼고 또한 그의 그 두렵고 어려운 마음을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서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이시곤 합니다. 물론 모든 꿈이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꿈, 우리가 얘기하는 객꿈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꿈의 현몽에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줍니다.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도 주십니다. 이 야곱이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는 이제 혼자인 줄 생각하고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은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으니 하나님께도 어떠한 징계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환상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납니다.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울 때, 때로는 절망되고 낙심될 때,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힘이 빠져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닥다리를 두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옛날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있었던 이제 사역 가운데 꿈을 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그때 꿈이 어떠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대전의 한 장로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일단 먼저 사역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침례교 목사였는데 장로교회에서 괜찮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던 교회예요. 이전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인데 학식 있는 분들도 많았고 또 재력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다툼도 많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내쫓으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2년째 됐는데 그때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도록 편목 과정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하다가 어쨌든 결국은 편목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이제 목회에 좀 어려운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오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놓고 같이 기도를 많이 했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아내는 온지 이제 2년 돼서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시작했고 이제 오랜만에 또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미국에 가서 또 새롭게 다시 뭔가 시작을 올 때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이 또 막막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데를 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알아보자.
그렇게 마음에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가 있고 저희 아내가 있고 아내가 이렇게 아마 두 팔에 아이를 이렇게 안았던 것 같아요. 근데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근데 우리 아내 손에 힘이 없어서 손에 이 아이를 이렇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를 또 다시 어이쿠 하고 또 건져내고 이렇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이 막막한 거죠.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나. 근데 제가 옆에서 톡톡 치면서 여기 옆에 길이 있다고. 그때 봤더니 오솔길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같이 내려갔더니 조그마한 마을들이 나오는데 뭐 집집마다 담이 낮고 햇빛이 비치는데 그렇게 환하게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더래요.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한 침례교회, 제가 침례교회 목사니까 침례교회 옛날부터 우리 아내가 소망했던 그 침례교회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뭐 이 얘기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교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삶에 가장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삶이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지금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자신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영적인 사닥다리가 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때로 앞이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앞에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닥다리를 놓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두시고 그 위에 쓰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닿았는데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성경 표현에 오르락내리락 표현이 전 좋습니다. 오르락했다는 말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겠죠. 하나님, 요즘 강민경 집사님 가정의 사업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요즘 강미영 집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도 아뢰입니다. 욥은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의 모습들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가 오르락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사들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리락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우리를 도울 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기도 합니다. 천사장들이 칼을 뽑아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이곳으로 가라고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가 감옥에서 건져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가 삶의 여정 하나하나마다 인도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피로도 채우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앞에 사닥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귀신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수없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귀신도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고, 천사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보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복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꾀를 많이 냈어요. 기회를 엿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로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힘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힘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취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고 다 이룬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모에게서부터 떠나야 됐고 이제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고 이제는 홀로 남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깨와 자만에 넘어져 모든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길이 막히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꾀를 내거나 또한 자신의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목을 베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지금 6월절이라는 유대인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6월절 끝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붙잡혀서 교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그를 깨운 것이죠. 그리고 그를 깨우니까 손발에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지키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쇠문이 열려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닥다리를 두고 천사들을 보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여겨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힘들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 사역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되는데 왜 내가 혼자 지고 있을까? 위더스 중앙교회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왜 내 것처럼 내가 혼자 힘들다고 그럴까? 주님 앞에 내 짐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제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때로 내가 염려하고 때로 내가 걱정하고 때로는 내가 짐을 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 나의 사업, 또 나의 자녀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사닥다리가 놓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은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속여 그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지금 이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야곱 생각에 지금은 땅은 고사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앞날이 캄캄해 보이고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고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체가 분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노력하여 취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3절에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과 하나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뭇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이끌어가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축복해 주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정죄감, 또 좌절감, 두려움, 앞날에 대한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자신이 축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 부모 품 안에 있고 또 부모 품 안에서 자신이 무언가 할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홀로 서게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를 의지할 수 없고 이제 형과도 이제 멀어지고 또 부모의 재산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을 했죠. 내 힘과 내 뜻은 의지할 수 없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사닥다리를 놓고 또한 나에게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복잡하고 심란하고 캄캄한데 가는 길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고 낯설어 두렵기만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벼워졌을 거예요. 이제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희망찬 발걸음으로 변했을 겁니다. 이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소망의 발걸음이 되었을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아닙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너가 부모 품이 없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가 가는 곳곳은 내가 함께 갈 거고, 너가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다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 우리 앞에 놓인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는 일시적인 사닥다리가 아닌 것을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닥다리는 있어서 천사들이 왕래하며 그를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가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그를 돕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도 돕습니다. 또 라반에게서 이제 나올 때도 그를 돕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돕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결국 이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에게 12 아들이나 12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인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야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 영적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는 다리, 언제든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다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와 원망과 절망과 징계만 놓여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그 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후렴 같이 해볼까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녕 나 믿기,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험난한 길을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부모를 떠나 생이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처럼 절망 가운데 상황이지만, 주님, 지난밤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셔서 항상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꿈, 정녕 내가 믿기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닥다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최근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안영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나를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고 연약하고 또 앞이 캄캄해 보일 그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영적인 사닥다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에
하나님,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의 삶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사다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하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야곱처럼 자신의 꾀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붙잡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셉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전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철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를 내시고 그 가운데 축복을 말씀하시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몸된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맞던 사닥다리를 두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